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어요? 그 제주도에 가면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가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재원이에요. 여기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여러 나무들이 분재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인 성범용 원장이에요. 이분은 와이셔츠를 만들어서 팔다가 제주도에 가서 아주 그 척박한 땅을 하나씩 일궈서 세계적인 명물, 생각하는 정원, 분재원을 만든 분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황무지 같은 땅을 너무 아름답게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꾼다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가운데에 있어 살피는 곳. 그러니 그 처음 시작은 아무리 미약해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받는다면 정말 풍성하고 창대한 한 해를 그 마지막으로 맞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가꾸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나 가서 돌봐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돌봐주시는 특정한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멋지게 가꾸어지고 안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그 땅은 어떤 땅이며 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주리라 맹세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맹세하며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현실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맹세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니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맹세까지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 땅에서 살고, 그 애굽 땅의 삶이 무엇이에요? 노예의 삶이며 자기의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과 매맞음과 서름과 죽음과 고통과 끝없는 노동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들의 머물렀던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준대요. 땅이 있어야 자기들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땅을 뺏겨봤잖아요. 정체성이 없어져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타양살이 해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머물 땅을 주겠다, 좋은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애굽에서 나온 무리들이 머뭇머뭇거리며
주저주저하며 의심했던 것을 우리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들려온 그 보고 내용은 가면 안 된대, 가면 죽는데, 그냥 죽어,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로 거기서 또 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우리 가면 죽는데 가지 말자, 애굽이 좋은데 여기 왜 왔지? 하여튼 저 모세가 왜 나타나서 우리가 다 속 썩이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그 땅,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두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이즈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렇게 그 정도만 두고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뭘, 자기 생각에 벗어나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좀 크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은 안 되실 거야, 이런 일은 뭐 돌보실 그런 그 마음이나 있으시겠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사이즈는 다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 신앙생활이 있고, 내 하나님은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 위대하심은 끝없는 그 위대하심으로 알고, 내가 이해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위대하심대로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났습니다. 그 나이 80세 때에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가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잡목이라는 것이에요. 그 잡목에 불이 붙었어요. 정상적이라면 그 잡목은 금방 다 없어지고 다 이제 주저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잡목이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확 타오르는,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돌이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자기의 주인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났어요. 그뿐이 아니라 그는 그 장면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벼귀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보고 듣는데 내 백성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본다. 현재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미래를 말씀하세요. 지금 만난 하나님은 주인이며 그 잡목을 갖다가 계속도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름까지 밝혀주셨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80세의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문둥병이 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가 한계가 있었어요. 80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 못했어요. 좀 말 더듬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나는 말이 짧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답답함이 자기에게도 있어서 나 말 이렇게 짧은 사람이에요 할 정도로 한계가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 한계와 나이는 문제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땅이 좋다면 좋은 줄 알아야지 왜 자꾸만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 땅을 선물로 줬다고 그러면 선물로 받으면 될 것이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할 문제.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준다, 선물로 준다.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될 거야. 그 지난 날은 다 서러운 그 노예의 삶 아니었느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새롭게 살 것이다. 주님의 선물로 준비한 그 땅에 대해서 주저함이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좋다면 좋은 줄 아셔야 돼요.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볼 때는 참 어이없는 것 같고, 저 끄트머리에 있는 자들마다 다 불러 모은 것 같고, 약한 자만 모은 것 같지만 교회를 대적할 세상의 세력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부도 막지 못해. 정권이 쓰러지고 정부가 망하고 나라가 말했지만 교회는 망하는 것을 봤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만이 주님의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이 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약속의 땅인가? 교회밖에는 다 주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죠. 그러나 너희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내게로 주리니 그것이 너희의 요법이 되리라. 우리가 나가서 십자가 깃발만 꽂기만 하면 그것이 또 다른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신음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짝밭이에요.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방마다, 거기에 십자가 복음을 세우는 곳곳마다 그것이 또 약속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돌본다고 했듯이 교회도 돌보는데 연초부터 열말까지 우리가 복음을 심고 뿌린 그 십자가의 땅마다 우리님께서 연초부터 열말까지 돌봐주셔서 그곳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그 모든 땅은 땅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날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라 맹세한 땅, 주님께서 약속한 그 너희가 구하는 가서 십자가 꽂는 그 열방마다 내가 연초부터 열말까지 책임지고 돌봐주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 돌보시는 그 땅, 곧 하나님께서 선물로 맹세로 주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두 번째로 건너가 차지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준 자가 그것을 다 끌어서 우리에게 입에다가 먹을 거 주고, 장난감이면 장난감 채워주고, 옷이면 옷을 다 입혀줍니까? 선물 주면 우리가 할 게 있잖아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걸 받아서 끌어서 내가 그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유업을,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선물 받은 자의 그 해야 할 일 받아서 그것을 푸는 것, 그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건너가서 차지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선물은 선물인데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건너가서 차지하라. 내가 준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것은 너의 몫이다. 이 선물을 그렇게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약속으로 주어졌는데요. 맹세하며 주어졌는데요. 10절 말씀에도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들어가서 차지하래요.
1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네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건너가서 이제 누려야 할 그 일들이 있어요. 선물 받아서 풀러야 되는 그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어요. 건너가지 못했어요. 보세요. 신명기 3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유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네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네게 말하지 말라. 27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건너가도 제일 1차로 건너가야 될 모세에게 너는 못 건너간대요. 그것을 이 분위기를 알고 모세가 재차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가게 하옵소서, 건너가게 하옵소서. 너 자꾸 얘기하지 마라. 너는 못 건너가. 보기만 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서라. 그리고 바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오라고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갖다 아론과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 서서 바위에 명해서 물 나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뜬금없이 그냥 그 지팡이로 바위 갖다 두 번 탁탁 치면서 우리가 너에게 물을 갖다 이렇게 내야 되는 거냐 하면서 막 짜증,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방법이 순종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거룩하지가 않다. 지금 이 건너가게 하소서 못 간다고 한 것이 신명기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못 건너간다, 돌이켜보니 자기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것, 그 선물을 받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순종이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그것을 알고 나니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신명기 11장 8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절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의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광대하다. 그런데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을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순종은 약속을 받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며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 것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가 깨끗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그 치유를 받았던 것은 순종이었어요. 맨 처음에 순종 안 했지요. 자기가 아람에서부터 엘리사에게 오면 엘리사가 후다닥 뛰어나와서 어이구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 오셨네 하면서 자기의 환철 갖다 이렇게 막 만져주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문둥병 걸려 왔는데 고쳐주셔. 요단강 물에 7번 씻고 가세요. 얼굴도 안 나와. 내가 누군데 이따위로 가자. 그래서 기약하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을 지나치는 거야. 아이고 군대 장관이 왜 이러시냐고. 야,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샘물 있어. 무슨 여기서 씻고, 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하면 사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누구의 문둥병자지. 여러분이나 저가 누구예요? 문둥병, 영적으로 문둥병자, 소망이 없는 자, 죄 중에 우리가 괴수들, 우리가 누군데요? 어디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약속의 내용들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순종해보라는 신하의 이야기에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기 직전에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건너가 차지하라. 그 순종이 건너감과 차지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 순종하면서 들어가야 된다. 너 건너가서 차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땅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하세요. 세 번째,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10절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리기를 채소밭의 대문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것만 보면요, 애굽이 더 좋아요. 애굽이 더 좋아요. 애굽은 평지예요. 나일강이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농사할 때마다 물 끌어대면 끝. 그런데 들어가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하늘에서 그 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요? 애굽에서 그냥 척척척 그렇게 살지. 어디가 좋은 땅이에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냥 그 평지에서 물 갖다 대는 그 삶, 이 땅이 좋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땅이 좋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땅이 좋아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 시스템이 좋아요?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평지여도, 아무리 술술 뭐가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그것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그 땅은 곤고한 땅이요, 멸망받을 땅이에요. 그런데 이 드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웬걸 산과 골짜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비 주셔야 돼요. 하나님 비 줘야지 이거 농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이요, 믿음의 땅입니다. 믿음의 땅이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믿음밖에 우리가 더 기댈 것이 없는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산과 골짜기가 있네요. 나일강 같은 그런 곳이 없네요. 답답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이 좋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니까는 좋은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근데 그 땅에서도요, 너무 비가 안 오니까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들은 게 있어요. 야야야, 비가 오긴 뭐가 오냐. 여기 빌 잘 내리는 신이 있어. 바알과 아세라라고 끝내줘. 그래가지고 또 그쪽으로 마음을 갖다 담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고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지단 뒤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우리 28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그 약속의 땅에서 누구를 불러요? 불러도 대답 없어요. 돌아보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없어요. 무슨 응답할 신이 대체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뭔가 힘이 들어요. 뭔가 공감이 있어요. 뭔가 정말 힘들어요. 그때 여러분 할 게 있어요. 이 약속의 땅인데, 그래서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돌아보신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서 꽂았는데 아무 그냥 뭐 변화도 없고 오히려 힘들어요. 그때 할 게 있어요. 다른 거 부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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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안 돼요. 또 기도하면 돼요.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안 돼요. 또 기도하면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기도하면 역사예요.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아주 깜짝 놀라게 찬양, 기쁘게 노래한다. 기쁘게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불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 한 과부가 있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소원을, 내 기가 막힌 이 사연을 들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니 그것을 듣겠습니까? 쫓아보내라, 문 닫아라, 없다고 그래라. 계속 그 예를 쫓아보냈으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또 문을 두드리고 문 닫으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야 귀찮다,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무슨 소리냐? 빨리 들어준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데 하나님께서도 계속 기도하면 들어준단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끝에 가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굴에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있다가 수틀면 다른 거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 갔다가 먹었던 그 애굽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역시 사람은 사람끼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에서 왔는데, 내가 무슨 이 교회 인도 안 받아 왔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교회들 등가 세상에 어떤 단체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다 없어져요. 교회만은 영원한 곳이에요. 여기만이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 복음이 있는 곳만이 주님께서 돌보는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굴의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안 되면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연초부터 열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께서 돌봐주신 그 1년 안에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래서 사계절 때 마음이 흔들리는 계절이 있어요. 이거 더울 때 너무 더워서, 추울 때 너무 이거 추워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손양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아프시잖아. 실패가 와요. 자녀가 잘 안 돼요. 남편이 또 사고 쳐요. 이게 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여러분, 그 한 해를 지나놓고 보세요. 그냥 좋은 계절은 두 발자국 있잖아요. 주님 발자국, 내 발자국 동의했어요. 그 추운 때는 발자국 하나요. 주님 나 버리시고 어디 숨었어요? 아들아 딸아, 내 발자국 하나만 있지. 내가 너를 덥석 아는 그때단다.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안고 있단다. 네가 어려울 때 내가 업고 다닌단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우리 주님은 더더욱 우리를 힘들 때마다 꼭 붙잡아 주시며 약속한 거 잊지 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안 떠나. 무슨 바람이 불어도 안 떠나. 너 나를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 돌보시는 땅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건너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야, 약속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순종해서 들어가야 돼요. 순종해서 나가야지 돼요. 우리가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땅은 그냥 마귀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열방이 주님의 약속의 땅이 되고 주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 되고 멋진 광부지가 멋진 그 동산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가야 돼요. 이 땅은 주의 땅,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이 땅은 주의 땅, 복음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이제 임하십니다. 외쳐야 돼요. 그 땅이 다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이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산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늘이 있잖아요. 다 막혀도 하늘이 있잖아요. 평지 좋다고 살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돼. 믿음이야. 난 믿음밖에 없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요. 올해도 승리하고 내년에도 또 그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또 승리하며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지요. 언젠가 주